신앙생활 할 때에 기본이 되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세례식을 앞두고 목회자가 그러한 것들을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돼서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문 중에 하나지요. 주기도문. 그죠? 주기도문을 보통은 외우게 합니다. 그죠? 외우고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지요. 사도신경,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죠? 우리 사도신경을 지금 외우고 고백하는가를 세례하기 전에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을 또 외우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고 몇 가지 질문을 한 뒤에 이제 세례를 주게 됩니다. 어른이 되어서 이 세례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열심히 외워가지고 잘 준비하고 오십니다. 근데 의외로 이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 가운데 간혹 이 10계명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길진 않지만 사실 사람들은 10개만 돼도 헷갈립니다. 그죠? 순서도 헷갈리고. 예. 바로 탁 안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죠? 제 8계명 아마 탁 바로 나와야 되는데. 예. 혹시 그 헷갈리는 분들의 마음을 편하게 제가 해주기 위해서 사실 저도 목사인 저도 이 10계명이 헷갈릴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그 제 생각해 보니까 헷갈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워낙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오다 보니까 이 몸에 빼여가지고 신학교에 가면은 그 여러 가지 과목들 중에 설교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배우는 시간일 겁니다. 거기서 핵심이에요. 한 편의 설교에서는 3가지의 요점을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 예를 들면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이러이러합니다. 둘째 이러이러합니다. 셋째 여기서 끝내야지 넷째 다섯째 가면은 그거 청중들이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설교학의 여러 이론들 중에 하나지. 제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이 대가입니다. 웬만한 목회자들은 다 이름은 들어본 분일 텐데요. 헤돈 로빈슨이라는 교수입니다. 오늘날에 설교학의 거의 중추와 같은 분이시다 할 수 있는데 그분의 핵심 그 주장은 원 메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편의 설교에서는 메인 아이디어 하나여야 한다라는 거죠. 이걸 듣고 또 우리 목사님은 그 설교할 때 그렇지 않은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언제 그 수업 시간에 성적 잘 받으려 실습할 때 그렇게 해야 되지만 현장은 또 다르지요. 교실과 또 목회 현장은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의 특징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죠? 여러 헷갈리는 것들을요 아주 쉽고 명료하게 잘 정리해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주인이시고 형제이시고 친구이기도 하시지만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선생님 되십니다. 저는 예수님만큼 인생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율법이라는 것은 훗날 가면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상세해지고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율법 선생님을 라피라고도 하죠. 우리가 지금 법전을 다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법조인들, 예를 들면 변호사들, 이런 법전을 다 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럼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목사는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 법조인이란 건 뭡니까? 그때 마땅한 조항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조항을 찾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람이지 법전을 다 외우는 이 세상에 법전 다 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두껍고 방대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변호사인데도 어디 조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율법도 훗날에는요, 이 법전 수준이 돼버렸습니다. 그 방대한 율법의 핵심을요, 어느 정도 우리는 10계명이 함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10개도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어요. 축약된 거지요. 다 똑같은 정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법의 경중이 다 다르듯 모든 그 계명들이 다 똑같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모든 법이 같은 정도로 중요한 사회는 이 세상에 없지요. 그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컨대 제1계명은요. 저 뒤쪽에 나오는 9계명, 10계명에 비해서 훨씬 중요한 계명입니다. 10개 중에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지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죄에 대한 형법은요. 사기죄에 비해서는 훨씬 중하게 취급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읽은 본문입니다. 신약이지요. 한 율법 전문가가 나옵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신학자라 할 수 있겠지요. 이 신학자가 예수님께 이를 따져 묻습니다. 22장 36절 보니까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율법이 엄청 방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따져 묻는 겁니다. 이 방대해서 나도 지금 질서정연하게 정리하기 어려운데 과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대답할까? 여러분, 어른의 질문이 순수한 경우가 있습니까? 잘은 없습니다. 그죠? 보통은 대개 질문할 때 무언가 내가 이미 듣고 싶은 말이 속에 있을 때가 있고요. 예상하는 답변을 가진 채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 마태는요, 이 신학자의 물음 앞에 35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합니다. 내가 깨닫기 위해 묻고자 한 것이 아니라 시험하고자 물었다라고 하죠. 순수한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그 예상을 했을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은 10계명 중에 1, 2계명 정도로 대답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율법의 핵심이 10계명이기도 하고 10계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앞부분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너는 나 외엔 다른 신들을 잊게 하지 말라. 형상 만들지 말라. 이런 것들을 핵심적이라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왜냐하면 이 본문 바로 앞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면요. 예수님 본인이 아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듯한 그런 권위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듣다 못한 신학자가 거슬린 겁니다. 그 대답이. 교묘하게 시험하고자 합니다. 네가 뭔데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냐 보자. 우리도 헷갈리는 거거든 사실상. 어떤 법과 어떤 법이 있을 때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네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거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좋은 선생님 아닙니까? 좋은 선생님은요. 시중에 나와 있는 전과나 참고서 베끼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연구해서 교재를 만들고 학습법을 개발합니다. 요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리도 처음 할 때나 레시피 뺏기지요. 나중에는 결국 자기 자신만의 맛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설교자도 똑같습니다. 그죠? 설교자도 뭐 이것저것 많이 참고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의 해석, 그죠?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씨름의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 표절하면 그 다 도둑놈이라 하지 않습니까?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합니다. 이거 뭡니까? 1계명도 아닙니다. 2계명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대답이 얼마나 탁월한지 잘 압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심지어 성경책 뒤에 보통 맨 뒤에 있죠. 10계명은요. 그죠? 맨 뒤에 있는 10계명 보면 항상 10계명이 다 나오고 끝에 예수님의 이 대답 두 마디가 덧붙여 나와요. 거의 여러분 모든 성경이 그럴 겁니다. 그죠? 없는 성경이 있다면 여러분 좀 그 비싼 성경 사세요. 그죠? 예. 10계명을 탈탈 털어가지고 요약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 좀 특이하게 이 선생님이 요약을 하고 계십니다. 10계명은 사실상 8개의 금령이에요. 2가지의 명령. 뭐 하지 마라는 금령이라고요. 8가지가 다. 예수님은 2가지로 딱 요약하셨는데요. 싹 다 긍정적인 명령으로 요약을 해버리십니다. 뭐 하지 말라가 아니라 8개 뭐 하지 말라가 아니라 뭐 하라는 2마디로 요약해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냐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궁금해하고 묻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수정하며 살아갑니다.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대답을 명심해야 합니다.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자 율법의 축약, 이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다. 그리하면 너희의 인생은 성공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성공의 기준들이 있어요. 돈과 명예. 어디까지 너는 올라가 봤는가? 얼마만큼 벌어봤는가? 성도의 삶에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명료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얼마나 너는 사랑했는가? 내가 한평생 살았어요. 한평생 살았는데 죽을 때 눈 감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 일평생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분명합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뭐 세상은 그의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성공했다고 부추길 수 있겠지만 그 가슴 속에 내가 내 목숨을 바칠 만큼 내 몸같이 사랑한 사람 한 사람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1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에 1달란트 묻었다가 그것까지 뺏긴 그 종의 인생이라는 거죠. 내가 2-3명 사랑했다. 그래도 일평생. 그는 인생 뭐 실패한 사람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빈곤한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일평생 몇십 년을 살면서 2-3명을 사랑하고 간다.
가난한 사람이죠. 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어마어마한 명예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빈곤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달란트 받은 자처럼 10명을 사랑하고 20명을 가슴에 품다가 가는 인생, 그 자는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성공은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부요함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누구까지 사랑해 봤는가. 좋은 선생님의 특징은요, 항상 오해를 방지합니다. 학생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오해나 그 함정을 잘 알거든요. 시험을 칠 때나 이럴 때, 이런 함정은 너희 피해라 잘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좋은 선생님이세요. 그죠? 이웃을 사랑해라 했다고 네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이웃이라 생각하고 사랑하라 오해할까 봐요. 그리고 이 이웃이 누구냐를 두고 사람들끼리 괜히 또 왈가왈부할까 봐 아주 쪽집게 과외하듯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이에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43절과 44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 정말 탁월합니다.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착각하지 마라. 네 마음에 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다. 라고 쪽집게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시험에 그렇게 딱 받아 쓰라고.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사실 좀 마음에 낙담이 되지요. 우리 인생 한번 돌아볼까요?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원수를 사랑하라니 그게 진짜 와 닿습니까? 우리 부모도 사실 제대로 사랑하기 참 어렵잖아요. 못할 때 많지 않습니까? 효자보다 불효자들이 더 많지요. 십계명은 중요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관한 법, 하나님에 관한 법이 1에서 4계명까지고요. 사람에 관한 법이 5에서 10계명까지라고 보통 나눠서 생각하지요. 그럼 사람에 관한 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5계명에 나와 있겠네요. 5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요즘은 이 계명 크게 어렵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사실 이제 자녀들이 많지 않고 이러니까 자녀들과 부모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충분히 공감하며 살아가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5계명의 어려움이 크게 와닿진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게 그리 어렵나 싶은데요. 당시 이 계명을 받던 모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때 고대 근동의 상황. 자식도 일종의 재산인 그 개념. 뭔가 지금처럼 부모와 자식이 사랑을 주고받고 이런 정서적인 교류가 있고 그런 시절이 아니라고요. 그 시절에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어떨 때는 저 끝에 놓은 자식은요, 부모가 이름도 몰라요. 저기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사무엘하고 이새하고 보세요. 사무엘이 이새한테 가잖아요. 아들들 데려오라고 하지요. 아들들 데려와가지고 이제 왕이 될 사람이 제목들이 누구냐 하나씩 지나가게 안 합니까? 그때 이새는요, 막내 아들 다윗 데려오지도 않습니다. 막내도 아들인데 그냥 들판에서 양치게 내버려 둡니다. 다윗이요, 끝에 끄트머리 아들로 부모에게 받았던 대접이 우리 상상되지 않습니까? 왕을 세우는 과정도 그랬다고요. 그렇다면 이세 집안에서 평소에 맛있는 음식이 있었던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정도나 불렀겠지. 자기 안 그러면 자기가 편애하는 아들 정도나 불렀겠지. 들판에서 양치는 막내 불렀겠어요? 뻔하죠. 그런 시대의 문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계명을 제일 먼저 주셨다라는 겁니다.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법, 5에서 10계명까지 사람에 관한 법인데요. 사람에 관한 가장 중요한 법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오늘날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게 쉽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부모와의 관계가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까? 여기에는요,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과 달라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야, 저 사람 봐봐. 저만한 아버지 없다. 야, 저 사람 봐봐. 저만한 엄마 없어. 저렇게 아이랑 잘 놀아주고 친구 같고 때로는 선생님 같고 권위 없고 온유한 부모가 어디 있나? 이게 세상의 미덕이라고요. 근데 교회 안의 미덕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는 미덕은 저런 아들 없다, 저런 딸 없다,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가르침과 반대예요. 사랑에 대한 방향이 바뀌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계명이요 사람에 관한 법에서 가장 첫째 된 계명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자기가 원래 만들었던 사람의 모습대로 진짜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셨거든요. 사람이 짐승처럼 살기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계명을 주면서 자식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너희는 사람이니까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첫 번째는 뭐냐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는 겁니다. 짐승도 자식은 사랑하거든요. 어떤 짐승은 자식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짐승과 다를 바 없으니까 짐승과 다른 방향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부모를 먼저 공경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짐승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어려운 교훈이에요. 하지만 사실 이 정도만 해도 견딜만 해요. 야, 세상에서는 그래도 자식 잘 키우는 게 제일 남는 거라고 하던데 교회에서는 부모 사랑하라 하는구나. 이건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니 힘들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용납 가능한 일 아닙니까? 뭐 유교에도 그런 법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힘쓰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해석, 예수님의 실제 해석, 이웃 사랑이 곧 원수 사랑이라는 방향 전환은 정말 어디 형편없는 이상향 같아가지고 우리 마음에 때때로 노력할 마음조차 안 생깁니다.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까. 원수까지라고는 안 해도 사실 조금 불편한 사람도 우리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실 들춰보면 별거 아닌 조그만 상처받은 건데도 그것 때문에 사랑하기가 힘들다고요. 이웃 사랑하라는 말은요, 곧 원수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해석은요, 얼핏 보면 터무니없는 확대한 해석 같지요. 마치 자기의 어떤 스승으로서의 권위를 이용해가지고 성부 하나님의 원래 뜻을 지나치게 확장해가지고 해석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서 도대체 이런 해석을 갖다 붙이나 싶지요. 오히려 구약을 보면 우리 잘 기억하는 게 동해보복법 이런 거 아닙니까? 동해보복법, 복수법 이렇게라도 말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특히 레위기 24장 같은 데 잘 나오죠. 그죠? 내 손가락을 부르트린 사람한테는 나도 똑같이 그만큼의 손가락을 부르트린다. 만일 예수님의 해석이 이렇게 지나친 과장이다. 예컨대 오늘날의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을 이 법리적인 그 해석이다라고 하면요. 우리에게 남은 옵션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해석이 틀렸다고 결론 내리는 것.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옵션을 고려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런 건 어디 변증하는 자리에서는 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믿는 자들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고려할 그런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거 이제 하려면은 뭐 갈보리 아카데미 이런 데서 해야지. 그럼 우리 예수님이 옳다는 전제에 오늘 말씀 살펴봅시다. 오늘 논리적 맥락을 한번 파헤쳐 보자고요. 앞서 저는 그 이웃 사랑을 원수 사랑으로 확대 해석했다라고 보는 이 견해를 말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확대입니까? 진짜 확대입니까? 그게 확대 해석한 겁니까? 예수님이 무리해서. 원수라는 건 뭡니까? 나의 적이지요. 영어로는 enemy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적인데요. 나의 원수인데 이웃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다놓고 말하건대 많지 않을 겁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와 멀리 있는 사람은요. 사실 우리와 원한을 가지기도 어렵습니다. 죄다 적들을 보면요. 이웃들입니다. 가까이 있어요. 대한민국 군대의 주적은 누굽니까? 북한이지요. 북한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 아닙니까? 이웃이기만 합니까?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적입니다. 그 다음 적은 누구겠어요? 뭐 옆에 있는 순서지요. 뭐 중국, 일본. 물론 그들은 가장 가깝고 친밀한 이웃 국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되는 큰 적이지요. 우리 민족에게요, 역사적으로 큰 상처를 입힌 모든 원수는 죄다 이웃 국가들이었습니다. 유럽은 안 그래요? 유럽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원수는 항상 바로 옆나라입니다. 이웃 나라라고요. 영국과 프랑스, 바로 가장 친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 아닙니까? 역사 보세요. 근데 가장 큰 적이잖아요. 가장 큰 적.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여러분이 자영업을 한다 칩시다. 여러분의 적, 여러분의 원수는 누가 되기 쉽습니까? 어디 저기 한국에 있는 배달업체예요? 뭐 한국에서 잘 나가는 뭐 중국집입니까? 아니지요. 이웃 가게 아닙니까? 이웃 가게. 이웃에서 나와 비슷한 메뉴로 장사하고 있는 가게 아닙니까?
내가 이번에 임원 승진 앞두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가장 큰 원수, 가장 큰 적은 누구입니까? 어디 멀리 다른 회사 부장이에요? 내 이웃 아닙니까? 내 이웃에 있는 팀장, 내 옆 팀장 아닙니까? 저희 할머니 한창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할머니한테 늘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특히 신앙생활, 할아버지의 믿음에 관해서 정말 정말 진리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간혹 제 TV를 보니까요, 완전히 폭삭 늙은 할머니가 그런 말 하더라고. 같이 늙고 있는 옆에 할아버지한테, 자기 남편한테요, 막 왼수 같은 인간이라고 막 그런 말 하더라고. 저는 그런 TV를 보는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 저희 할머니 단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신 적 없거든요. 늘 할아버지 신앙 이야기, 할아버지 존중하는 이야기, 기도하고 남 섬기고 말씀 보다 가셨다. 근데 어떤 할머니를 보면요, 막 자기 남편한테 왼수 같은 인간이라며. 제가 그걸 듣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남편들이요, 그런 말 듣지 않으려면은 빨리 죽어야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처럼. 빨리 죽으면 그런 말 안 듣더라고. 짧고 굵게 살면 존중 받습니다, 여러분. 이쯤 살펴보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과장된 해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웃 사랑은 곧 원수 사랑이 많습니다. 내 원수는 주로 이웃이기 때문이죠. 원래 이웃이란 존재가 친구가 되었다가 원수가 되었다가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본 본문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창세기 맨 끝이에요, 그죠? 요셉의 죽음이 나오기 직전입니다. 요셉의 원수는 누구였습니까? 요셉의 원수는요, 심지어 이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가족이었습니다. 가족. 무슨 옆집도 아니고 자기 형님들이 자기 원수였습니다. 진심으로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자기의 형님들, 친형님들, 그들이 바로 요셉의 원수였다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상처를 겪은 사람이 있으면요, 제가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평생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잘 나타내주죠.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 명작이지, 명작. 원빈이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김혜자 아들로 나오지요. 아들이 지능이 떨어져서 엄마는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영화를 내내 보면은. 마지막에 알지요. 어릴 때 엄마가 자기 죽이려고 했던 것 아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 김혜자가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습니까? 막 소리를 치잖아요. 와! 하면서. 원빈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가 나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상처 못 잊는 겁니다. 요즘 한국 뉴스 보니까요, 학폭 미투라고 해갖고 학급 폭력 관련 미투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예를 들면 스포츠 선수, 연예인도 나오던데, 어제 뉴스 보니까 학창 시절에 이 사람이 나를 괴롭혔다라고 누가 이제 뒤늦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수는 경기에 못 나가고 연예인들 욕 먹고 몇 년 흐른 일들 아닙니까? 다 학생 시절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래도요, 피해자는 못 잊는다라는 겁니다. 못 잊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위로한답시고요,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다 해결해준다 하는데요, 큰 상처는요, 죽기 전에도 생생하게 올라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듣기 힘들어하는 말이 있대요. 야, 언제까지 너 그 상처에서 못 벗어난대? 언제까지 세월호 할래? 이제 7년이다. 3년 상도 2번 했겠다. 이런 말이 가장 큰 상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못 벗어나요, 그런 큰 상처는요. 잊은 듯 하다가도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의 강렬함 그대로 올라온다고요. 팍. 어떤 할머니 죽기 전에 가족들한테 그런 고백을 했대요. 막 원통해 하면서, 울면서. 너희 영감이 젊은 시절 바람폈다고. 몇십 년 전 얘기인데 평생 참고 살다가 죽기 전에 가족들한테 털어놓고 죽는 겁니다. 상처는 덮여 있어서 티가 안 나 그런 것이 부수고 올라오면요, 그때의 그 생생함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거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암만 비싼 돈 들여갖고 상담소 다니고 치료받고 그거 해보세요. 여러분, 잠깐이죠. 돈만 날리는 경우 허다합니다. 잠깐의 위로가 전부죠. 세상에 그런 방법 없다고요. 근데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이웃은 곧 너의 원수니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유일한 치료책입니다. 인생의 유일한 치료책이라고요. 사실 원수 사랑은 원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요, 상처 입은 내 자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요셉인들 왜 상처가 없었겠어요? 형님들 얼굴 보면요, 바로 그때 상처가 떠올랐을 겁니다. 그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 그게 몇십 년 지난다고 잊혀요, 그게?
학교폭력 피해자들도요, 그 가해 선수들이 운동선수 그 뛰는 걸 보기만 해도요, 심장이 막 벌컥벌컥 뛰어가지고 힘들었다 고백하더라고요. 지금 지난주 한국 이슈는 계속 그거더라고요. 요셉은 정말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학교 폭력 정도가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친형님들한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친형님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할 만해요. 왜요? 자기들은 지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거든요. 요셉은 애굽 총리잖아요. 게다가 그런 살인의 시도는 몇십 년이 흘렀어도 가해자들에게도 그 살인을 시도했던 순간이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거라고요. 강렬한 사건이거든요. 그거는. 흐릿해지지 않아요. 강렬한 사건은. 시간이 지난 데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죽이고자 했던 그 기억, 형들이 그걸 잊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 상대가 지금은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 있어요. 벌벌 뜹니다, 형님들이. 오히려 당시에 피해자였던 요셉이요, 지금 형들을 달래주고 있고 뭐라고 합니까? 위로해 주었더라 하죠.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형들이 얼마나 발발 떨고 있었으면. 21절에서 한 번 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얼마나 떨고 있었으면. 요셉이 지금 2번을 말합니다. 성경이 2번 기록했으니까 실제로는 3번, 4번 말했겠죠. 앞서 레위기 24장에 동해보복법을 언급했지요. 구약시대는 율법뿐만이 아니라요, 당시 근방의 국가 체계, 법 체계가 다 그랬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럼 당연히 요셉도 형님들, 아니 자기 원수를 할 수 있죠. 그 원수들에게 그렇게 보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요셉은요, 지금 자기가 예수님의 오늘 이 율법의 해석을 알고 있은 듯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몰랐을 겁니다. 그죠? 요셉이 예수님의 그 해석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요셉이 알았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을 해석했던 것은 예수님도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해석의 결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요셉의 행동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과 예수님은 둘은 서로 모르는 관계였지만 둘 다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똑같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이 핵심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려 하였다니. 우리말로 편하게 바꾸면 무슨 뜻입니까? 형님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원수들이죠. 원수 같은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선으로 바꾸셨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지구촌에 원수 같은 바이러스 득식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진절머리 날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 원수 같은 바이러스도 선으로 바꾸어 사용할 일을 기대해야 할 겁니다. 거기서 참된 소망이 나타날 거예요. 요셉은 알았습니다. 나의 이웃, 나의 형제, 하지만 동시에 나의 목숨을 빼앗고자 했던 내 원수. 근데 그 원수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리했던 그 사건, 내가 죽음에 처해고자 했던 그 사건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셨다는 사실을요, 믿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원수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총리가 돼갖고 성공했으니까, 사회적으로 좋은 상담 치료를 받았으니까, 어릴 때 깊은 상처에 대한 보상을 이제 마음껏 누리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게 된 것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단 하나의 이유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러니 요셉의 원수 사랑은 일시적이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의 치료가 아니었어요. 21절에 구체적인 약속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진짜 약속을 지켰습니까? 세월이 한참 뒤 흐른 다음 이야기가 23절에 이어지지요.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원수의 아이들까지 실제로 요셉은 잘 키워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원수 사랑은요, 진짜였다라는 것이죠. 진짜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들은 내 의지로, 내 각오로, 내 다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시 공부는 여러분 의지로, 여러분 다짐으로, 여러분 각오로 할 수 있어요. 원수 사랑하는 일은 그걸로 안 돼요. 기껏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뭐 원수랑 펀치 한 방씩 주고받고 깨끗하게 잊고 살아가는 거나 아니면 수동적인 측면에서는 더러워서 피한다는 심정으로 원수하고 피해가면서 살거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만드셨고 내 원수를 사랑하시고 그가 나에게 행했던 악한 일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나에게 그토록 악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토록 놀라운 선으로 바꾸셨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근본적인 치유책이 아닙니다. 상담 치료니 심리 치료니 일시적인 기분은 좋게 할 수 있겠지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믿음. 그 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셨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진정으로 품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십계명 맨 끝에 덧붙여진 예수님의 이 축약적 두 가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 왜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이루어진지 알 수 있습니다. 기껏 축약해 주실 것 하나로 해 주시지 왜 두 개로 해 주셨냐.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요,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밤낮 각오하고 다져보세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은 자연스럽게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없는 너무도 어려워 보이는 대상이 있습니까? 뭐 주로 여러분 이웃일 겁니다. 내 의지의 부족, 내 인격의 부족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의 부족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당했던 고초를, 내가 당했던 수모를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선으로 바꾸셨다는 그 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상담가를 만나지 못해서,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 있다면 그건 약으로 따지자면 진통제지 치료제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당했던 악했던 일을, 내가 당한 그 억울한 일 어떻게 선으로 바꾸어 주실지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기도에 응답받는 순간이요, 그리고 그 응답을 믿게 되는 순간이 내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때 그 영혼은 누구보다 부유한 자로, 그리고 성공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목표 하나 붙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